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귀한 성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또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 많은 뉴스들이 많이 방송이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 한국 뉴스에 그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그 공사 중에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한 일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1월 11일 외벽 공사로 붕괴되어서 실종자가 6명이 생기고 그 중에 1명만 찾고 아직도 수색 중에 있는 일들을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 고국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곳곳에 아주 내노라 하는 건물들을 짓고 또 건축들을 아주 잘하는 그런 민족인데 왜 저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대형 건설사에서 저런 일들이 하는 것은 허술한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가 이런 대형 사고를 만들었다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룰, 마땅히 지켜야 하는 식,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큰 사고입니다.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부어져서 또 어떠한 시간, 일정한 시간을 보내서 그 단단하게 양생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층을 높이고 세워가면서 건물이 높이 세워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의 보도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뉴스를 보면 실제로 공사를 맡은 사람들의 책임자는 더 공사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하청의 하청, 즉 다른 이런 건설사에게 더 소규모의 건설사에게 계속해서 이 건축을 맡기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기간도 단축해야 되면서 공사비를 아끼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부실 시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마디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곰곰이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인간의 탐욕 아니겠습니까? 더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 하면서 지켜야 될 식과 지켜야 될 방법 지켜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편법과 그리고 잘못된 방법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말하면서 왜 인간의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 얘기의 중심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장 28절에는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갈 텐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 자신과 더 나아가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둠으로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탐욕의 종이 되어지고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귀중한 생명을 하찮은 것처럼 쉽게 무시하고 또 상실케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잘 모시는 삶.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을 모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인 이 에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에 그 별명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던 에녹,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의 중요한 요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녹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잘 동행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은데 특별히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이후에 이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특별히 동행한 그런 모습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에녹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 삶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만드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다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이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수천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그리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이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전환기에서 에녹이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사는 시대에 이 가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속에 퍼져가 있었을 때, 즉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거스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셋의 우선인 이 에녹이 태어났고, 이 에녹은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모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이 자신의 아들인 이 무드셀라를 이름 지었을 때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최후의 방어병 혹은 창 던지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무드셀라를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 단죄하심이 이 불의한 시대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다시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300년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를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삶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계기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터닝포인트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일 것입니다. 두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혹은 생각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의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이런 어려운 일과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 지금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해야 되는 내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두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삶의 의미,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같아야, 가는 길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북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상대방은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모스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뜻이 같아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앞세우기보단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발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나를 늘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길 하나하나들을 함께 같이 주님과 함께 계획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신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삶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맞추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 자신의 뜻을 맞추는 삶을 여러분 집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림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주님과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잘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가고자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내 인생의 목적을 잘 맞추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특별히 또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더 친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함께 그냥 공간적으로 같이 살았다. 같이 그냥 얼굴을 봤다. 그러한 표면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사실 300년 동안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오랫동안 친구처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그 보낸 시간과 같이 더 깊이 그를 알게 되어지고 그와 깊은 친밀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깊은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귀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해 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동행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기독교를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그건 신앙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깊은 인격적인 친밀감이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친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 그런 깊은 친밀감을 가진 친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그런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그것이 동행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마큼 친밀하게 또 하나님을 깊이 또 알아가시면서 그런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이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듯이 그런 관계로 혹은 또 먼 이웃처럼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관계로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녹은 주님과 300년 동안 더 깊이 동행했습니다. 더 깊이 친밀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에녹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 에녹은 그의 인생에서 특별히 뭘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는 300년 동안 뭘 했나 동행하면서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자녀인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러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들은 어떤 사람은 악기도 만들고 뭐 성을 쌓기도 하고 그들의 업적을 막 광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의 삶에는 그저 정말 평범해 보이는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끌고 이렇게 살다가 간 그런 일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런 일상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단지 그냥 교회에 가서 뭔가 특별한 봉사를 한다, 혹은 어디에 가서 특별한 선교적인 삶을 산다, 이런 사역적인 일을 의미하기 전에 내 삶의 일상적인 생활,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보게 되었으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쩌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일상의 삶에서 평범해 보이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일상의 삶의 자리에 그 동행의 의미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심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런 일상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일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설교의 말씀과처럼 여러분 식사할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가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업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일상의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지혜도 내 능력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저의 지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의 이 학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에녹은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시간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나왔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의 일상의 생활, 또 부부와 함께 관계하고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자기의 또 직장과 또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다. 바로 그것이 이 에녹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런 건 아닐까요? 특별한 자리,
특별한 시간에서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여기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야곱이 피난길로 삼촌 라반의 길을 갈 때에 루스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자면서 깨보니까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안 계신 시간이 없는 시간이 아무 때도 없는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높이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일상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에녹의 삶과 같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저마다 각자의 계획대로 보냅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찰스 헬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루 40시간이 있어도 30시간이 있어도 우리 삶에 끝내지 못하는 일들은 계속 쌓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 있어도 아니 100시간이 있어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을 먼저 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어쩌면 정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시간, 또 삶의 순간, 삶의 중요성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찰스 햄멜이 얘기한 것처럼 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하면서도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삶 전체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급하지도 않은 일을 혹은 어떤 의미로 보면 급하지도 의미 있지도 않은 일을 수많은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도 거기에 써버릴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이 한 해의 시간들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녹과 같이 인생에 대해서 저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보내고 한 주를 보내고 한 해의 끝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사실 주목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 일했는가,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 걸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그분의 길을 같이 걸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이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때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과의 시간과 주님과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 한 해의 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많은 계획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우선된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결산해 볼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은총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